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아가서가 왜 성경에 껴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바로 맞아? 그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란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연애 이야기로 해? 여기 사실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 아가서에는. 근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나가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남자와 여자가 보여주는 사랑은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초월적인 사랑이야. 그 이유는 여기서 남자는 왕이고 여기서 여자는 하층민이야. 그래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은 일종의 옛날판, 고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1절이야.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얘기해.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여자에게.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했더니 이 여자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3절에서 여자가 또 얘기해. 당신의 기름이, 여기서 당신의 기름은 그 향이야. 당신의 그 향기로운 기름, 향수는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온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2절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돼? 한마디로 백마탄 왕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지금 이미 결혼은 했고 이제 첫날 밤 혹은 잔치의 분위기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저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우리가는 이제 이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 여자와 혼인을 맺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얘기해.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왕을 둘러싼 귀족의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여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에게. 내가 비록 검으나,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는 술람미 여인인데 이 여자는 검대. 왜 검으냐면 이 여자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그 구박받는 아이처럼 오빠들에게 되게 구박을 받아서 밭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얼굴이 되게 검한 거지. 그래서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기서 게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 그 민족에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게달의 민족들은 하층민에 속한 거야.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층민의 삶이라는 거지. 반면에 같을지라도 현재 이 여자의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 신분이 상승된 거야, 이 왕의 청혼으로 인해서.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지금 여성의 외모를 얘기하지, 흘겨보지 말 것은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외모가 검게 그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해. 여기서 이 여성의 포도원은 정말 포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기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누구냐면 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 여성, 술람미 여성.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응. 이 여성이 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하층민이 왕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왕이 그 슐람민 여인 하층민을 선택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거든.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데,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제게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왕이 쉬는 쉼터, 그곳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의 친구들 양떼 곁에 서서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봐.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양털을 깎어. 그 양털 깎는 날이 있어.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연례 행사란 말이야. 그때 왕이니까 뭐해? 굉장히 큰 파라솔 같은 걸 머리에 칠 거 아니야. 그곳을 이 여자가 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왕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면서 왕들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헤매야 되잖아. 근데 그때 머리를 가리고 헤매는 그 여성들은 보통 누구냐면 몸을 파는 여성들이야. 제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왕에게. 그러니까 저를 당신의 처소로 인도해 주소서 이러는데, 사실은 이 여인의 그 신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요청이란 거지. 근데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성소가 어딥니까? 뭐 이런 시편의 고백이 이런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왕이 8절에서 대답을 하는 거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왕은 이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아. 친절하게 어디로 와야 할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기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라는 것은 이 여인이 생업을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여인의 상황을 다 배려해서 고려해 준다라는 매우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야. 우리의 상황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왕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내 사랑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얘기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힘을 상징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한테 너는 힘이 좋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왕이 이 여인에게 느낀 매력의 포인트가 좀 달라. 궁정에 살고 있는 많은 귀족의 딸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느낄 수 없는 생동감과 에너지를 느꼈다라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뭐냐면 재밌네. 재밌네. 약간 이런 거잖아.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택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다. 이거와 같은 것 같아. 오히려 왕 입장에서 자기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보다는 어울리지 않은 하층민의 그 여인을 택한 거야. 하나님의 정말로 알 수 없고 무궁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말은 신분이 상승했다는 거야. 머리를 닦고 목에다 이런 걸 한다는 건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미 이 여인은 왕의 선택을 받아서 결혼을 했고 지금 왕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우리가는 왕궁 식구들이야. 왕궁 식구들이 이제 왕의 명을 따라서 이 여인을 위하여 금, 은 장식을 세웠다라는 거지. 근데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지막에 출애굽 때 은금을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왕이 침상에 앉을 때, 여기서 여인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여기서 이 침상은 정말 그냥 침대를 의미하기보다는 당시 문화권에서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몸을 기대어 누워있는 그곳이거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인이 말하는 거고 왕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왕은 나의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요 사랑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은 저의 산성이시오, 저의 방패시오, 저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들의 노래와 비슷한 거지.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인이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엔게디는 뭐냐면 사막이야, 사막. 거기서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는 마치 오아시스에 피는 매우 아름다운 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의 거친 인생 가운데 이 왕은 구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이런 여성의 노래에 대해서 왕이 화답을 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해. 비둘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순결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기는 이제 여인이 다시 화답을 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기서 화창하다는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야.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여기서 푸르다라는 것은 푸른 초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여기서 우리 집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1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에게 선택받은 여인이 이제 왕과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안식을 얻으리고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거지. 근데 이것을 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것 같아? 왕이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여인이었다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금은보화의 동아줄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마치 여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어떤 씨앗같이 남겨두신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원해.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 백마탄 왕자님이 와주길 원하거든. 근데 그 왕자님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신데렐라 그 동화 속의 신데렐라인 거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신데렐라인가? 매일매일 체감은 못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맞지. 나도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넘어갔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맞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라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신데렐라도 익숙해지면 자기가 옛날에 하층민이었던 걸 까먹어. 감사함을 모른 거지.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맞아. 나는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이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 1편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선택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왕 앞에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미래를 감사한 것으로 표현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